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저녁에 날씨가 춥다 해가지고 저녁에 한번 밖에 나가서 살펴봤습니다. 12시쯤 나가서 살펴봤는데 우리 다리 및 풍경이 이랬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는 이 소주 회사를 섬기는 것 같아요. 소주 회사 직원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마시는지 저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또 저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밤에도 충성스럽게 마시고 있어요. 저렇게 한 무리. 그리고 또 한 무리. 저기에 오군이가 서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앉아서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봉안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제가 핫팩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씩 이렇게 주는데 그래도 참 봉안이는 행복한 모습. 아유, 보면 웃음 나오죠. 성경을 읽느뇨 하고 물어봤어요. 위에 펼쳐놨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데요. 저 성경을 읽으면서 노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곳 이렇게 보면 저보다 좋은 이불을 덮고 있더라고. 누가 갖다 줬는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이불을 덮고 있고 또 저기 있는 저분은 아주 행복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친구. 날씨가 추워도 행복하고 날씨가 더워도 행복하고 아무것도 없이 노숙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야, 이 돌을 터득한 저분은 너무 행복한 거리의 천사로 이렇게 밤을 거리에서 자는 겁니다. 저 한쪽에 가서 보니까 류시인이라고 이 친구가 자고 있는 옆에 누가 그 이불 옆에 꼽사리 끼워가지고 거기서 다 자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안철수가 거기 자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고 있는 폼이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이 잠바 하나를 덮고 이렇게 자는데 추워 보여요. 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따뜻한 핫팩을 이렇게 치워줬습니다. 들에서 자는 이 노숙자들을 보면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야곱이 최초의 노숙자입니다. 믿음의 조상인데 노숙자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데 야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야곱의 두 만남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이 두 만남은 정말 위기예요. 위기인데 위기 때에 놀랍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들 노숙하며 인생의 위기를 만났고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난 경험도 있는데 성경을 알기도 하고 이것저것 아는데 인생이 풀리지 않아. 인생이 풀리지 않아서 자기의 어떤 그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그러한 사람, 아니면 그 어떤 것에 매여서 묶임당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도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으려고 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이 순간에 있는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축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로 이제 인생을 새롭게 사는 그런 앞날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셉이 힘들어가지고 뛰어내렸죠, 한강에서. 그래서 요셉이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야곱이에요, 지금. 성경을 다 알아요. 일도 많이 했어. 하나님 은혜도 많이 입었어. 그런데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가야 되는데 야복강이 아니고 한강으로 가가지고 위기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강이 야복강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야고보 생애를 보면 이 야고보 이렇게 코를 풀고 그랬어요. 코를 심하게 풀었죠. 비염이 있어가지고 야곱이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가 신앙이 없던 것이 아니고 모태신앙이죠. 모태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은 저쪽이고 야곱은 자기 꾀로 자기 맘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다음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형님의 분노를 사서 이제 도망을 가야 되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자가 되고 도망하다 보니 노숙자가 되고 또 야곱은 계속 법정에만 안 갔지 수많은 전과를 계속 쌓아가는 전과자입니다. 야곱을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자요, 노숙자요, 전과자로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도 삼촌을 속여먹고 그렇게 합니다. 삼촌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거부가 되게 되죠. 자, 그런데 야곱이 저렇게 노숙자로 전과자로 이렇게 첫 집을 나서서 도망을 가게 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기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그는 외롭고 고독하고 처량하고
더럽고 위험한 밤을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집을 떠나본 적이 없던 그가 집을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을 돌베개 베고 자다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경험을 하게 되죠.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세 가지 약속도 하죠.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곳이 하늘 문이 되도록 하겠다. 앞으로 11조를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누가 뭘 하라 마라 해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고 싶은 경건한 소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삼촌 집으로 가게 됩니다. 삼촌 집에 가서 거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자녀들을 얻게 됩니다.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도망갔던 야곱, 도망자죠. 이러한 이 야곱이 아내들을 놓고 자식들을 놓고 거부가 되고 이게 놀라운 축복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얻었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래야 될 텐데 야곱은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거기 가서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이런 말이 없어요. 삼촌 집에 살면서 기도를 드렸다 이 말도 없습니다. 뭐 성경 공부를 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야곱은 부지런히 꾀를 부려서 물질을 얻는 데만 자기 머리를 썼습니다. 은혜로 살지 않고 자기 꾀로 자기 머리로 살았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못된 신자예요. 그리고 베델에서 20년 전에 하나님 만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 소원도 했는데 그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그는 여전히 자기 머리로 자기 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20년이 지나서 돌아오게 되죠. 두 번째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20년 만에 돌아오게 되는데 앞에 종들을 보내요. 그랬더니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마중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형님에게 400명을 데리고 나온다. 그러면 형님이 20년 전 그 감정을 아직도 잊지 않고 분명히 자기를 만나면 죽이려고 할 것이다. 이런 생각. 그는 20년 전에 갖게 했던 그 생각을 형님을 만나면서 형님을 생각하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지? 이제 형님을 만나 어떻게 하지? 응? 그래서 그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얻은 짐승 떼를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하나를 형님이 치면 하나는 피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형님의 식솔들이 저게 뭐냐 물으면 이 모든 것을 다 형님을 주라 합니다. 주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누가 드리는 거냐 물으면 야곱은 자기를 종이라 합니다. 뒤에 남은 종인 야곱이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가르쳐줍니다. 그렇게 해서 형님의 마음을 사보고자 하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또 아내들과 자녀들도 그 뒤에 남기고 그 맨 뒤에 자기가 혼자 남게 됩니다. 야곱의 생각은 뭐예요?
짐승의 떼를 치면 하나는 피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어떻게 한다 그러면 자기만이라도 살기 위해서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습니다. 보통 남자들 같으면 자기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앞으로 가잖아요. 야곱은 그게 아니고 가족들을 희생하더라도 자기는 살아남을. 생각하는 게 정말 야곱 같아요. 이렇게 자기 살아남을 궁리를 하고 남아있는 야곱에게 한 천사가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천사가 등장해요. 하나님이죠. 천사로 이 변장한 하나님이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에게 씨름을 겁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야곱은 하나님하고 붙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 하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야곱이고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덤비는 작자들이 우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야곱이에요, 야곱. 우리 안에 이 야곱이 다 있습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를 내요? 환도뼈를 치게 됩니다. 환도뼈는 엉덩이, 허리 밑에 엉덩이 뼈, 여기에 이 뼈가 사람을 받쳐주는 중심입니다. 이 뼈를 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골됐잖아요. 그러면 신경들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주저앉습니다. 무릎 꿇습니다. 야곱이 이제 한 방을 맞고 이게 무릎이 꿇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가려고 그러니까, 씨름하던 이분이 가려고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야곱이 이분에게 결사적으로 매달리죠. 나를 축복하고 가라. 나를 축복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그 씨름하던 대상에게서 어떤 놀라운 힘을 받습니다. 인간이 아닌 힘을 받어요. 그 밤에 자기에게 나타나서 씨름을 한 그 대상이 귀신일까 사람일까 천사일까 하나님일까? 야곱은 순간적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어떤 사자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고 가라.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라고 붙들게 됩니다. 이때 야곱과 씨름했던 그분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맞다. 너는 야곱이다. 야곱처럼 살았다. 야곱은 사기꾼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발뒤꿈치를 잡습니다. 그냥 안 보내는 자예요. 즐기고 뭘 잡고 물어주고 자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쓰지 않는 사기꾼. 이런 근성을 갖고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제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의미가
하나님과 뭔 의미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걸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낸 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인데, 도둑놈인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축복을 받아 살면서도 지 멋대로 산 놈인데, 이런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축복해 주게 된, 이게 이스라엘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고쳐주면서 축복하니까 야곱이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야곱에게 이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거기에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한 분은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은 다음에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다는 거, 하나님을 얼굴을 보았다는 거.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살아났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지만 내 생명이 내가 죽지 않고 살았다. 네. 이렇게 하나님을 뵙고 난 다음에 형님 에서를 만나니까 형님 에서가 어이구 내 동생아 하면서 그에게 무슨 도끼를 휘두르거나 원수를 갖거나 무슨 묵은 감정 때문에 칼질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내 동생아 보고 싶었다 하면서 형제간에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진 겁니다. 야곱의 문제는 야곱 자신 속에 형님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이 형님을 보니까 큰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형님은 심판을 대행하는 심판자로 느껴진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니까 심판을 하러 왔던 형님으로 생각했는데 자기를 도와서 자기의 길을 안내해주는 앞잡이가 되어주게 됩니다. 우리 안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묵은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 나를 발목 잡고 내 내면의 자유를 뺏고 내 관계 속에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평강의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문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프로이드 심리학을 공부를 했고요. 거기에 내적 치유를 많은 것을 경험을 했고 그런데 이 심리학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치료를 만남의 관계 속에 입었던 이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를 해.
그 방법으로 그 문제와 직면하고 그 문제를 끌어내서 공개적으로 내어놓고 이렇게 하는 이 치료법이 치료가 되는 것 같은데 완벽하지 않고 뭔가 이 해소가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심리적인 치유, 어떤 상담적인 치유가 도움은 되지만 내면의 평강과 기쁨과 해방을 주는 만족한 치유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곱의 치유와 함께 교회사 속에서 이런저런 씨름을 한 분들을 생각한 거예요. 생각을 해봤는데, 자, 마르틴 루터를 보겠습니다. 마르틴 루터 씨름. 저는 마르틴 루터의 씨름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루터가 1483년 출생해요. 공부해서 학사석사 박사를 받아요. 중세 말 가족들과 함께요. 카톨릭을 충실히 믿고 따릅니다. 대학에 들어간 루터에게 심각한 고민이 생깁니다. 죄의식. 미사를 드려도 고해를 해도 죄가 없어지잖아요. 이 죄의식. 그래서 그가 수도원에 들어가죠. 죄의식 때문에. 어떤 죄의식을 갖게 됐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죄를 넘어가지 않아. 간과하지 않고 반드시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면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으로 항상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엄격한 수도 생활을 하게 되면 죄가 없어지고 거룩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창문으로 무덤을 바라보며 엄격한 금욕적인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계속 떠올라. 그래서 고해성사를 그렇게 해요. 고해성사를 해도 또 죄가 떠올라. 그래서 이 죄를 이기에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추운 겨울에 수도사들이 하는 그게 고행이 뭐냐? 알몸으로 자기 몸을 때리는 겁니다. 자기 몸을 때리면서 속에서 생각나는 죄의식, 죄들을 때리면서 내쫓는 이러한 이 고행도 자기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1510년 수도원 대표로 로마에 방문하는 기회가 생겨서 로마를 방문해서 많은 유골이 많은 곳, 성인들이 많은 곳, 그런 곳에 가서 미사를 드립니다. 왜? 가톨릭은 성인들의 공로를 힘입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많은 유물들이 있는, 성인들 유물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그 성인들의 은덕으로 구원에 이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듬해에 다시 로마를 가서 빌라도 계단을 28단 계단으로 된 빌라도 계단을 오릅니다. 이때에 라틴어로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수많은 순례자들이 그렇게 하는데 무릎으로 계단을 다 오르고 피가 터지고 그래도 거기에서 죄의식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다음 1512년에 대학 교수가 돼요. 이때부터 시편 강의를 몇 년 동안 합니다. 그리고 1515년부터 16년 사이에 로마서를 강의합니다.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이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씨름을 해요. 그런데 그걸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믿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야, 하나님의 의는 진노하고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것인데 이게 어찌 복음이 될 수 있냐? 죄인들을 심판해서 죽이는 이 하나님의 공의, 의가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가르치는데 가르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는 로마 캐톨릭이 이 어떤 성물, 성인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면죄부를 통해 죄사함 받고 고해성사를 통해 미사를 통해 이렇게 죄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강의하는데 로마서에 이 하나님의 의가 나와 하나님의 의는 심판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로마 캐톨릭의 가르침은 성인들의 공로와 그 사람 개인의 선행이 이렇게 합해져서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는데 아니 선행을 통해서 내가 금욕하고 그리고 죄를 안 짓고 엄격하게 살고 그리고 고해성사를 하고 이렇게 또 자비를 베푸는 선행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래서 이 문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됩니다. 이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 씨름을 한 것처럼 이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의를 이해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어떤 구원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율법을 아들을 통해 성취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성취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되는구나. 이걸 우리는 행함으로 얻으려는데 아니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걸 원리를 이해를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마틴 루터가 빛이 비춰오게 된 거예요. 말씀에 빛이 비춰.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구나. 이 진리를 얻고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28절을 잠깐 읽어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게 무슨 법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행위, 공로, 성물, 성인, 유물, 유골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 된다. 자랑할 데가 어딨냐? 자랑할 수 없다. 무슨 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위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복음 율법에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성취된 의가 옷 입혀져서 심판을 벗어나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 이 진리를 이 루터가 믿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루터처럼 죄의식에 잡혀있는 자들, 죄의 문제, 하나님은 두려우신 벌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 분들, 루터가 이 발견한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3장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예수를 통해 이루어졌고,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믿지 않는 자들에겐 심판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값없이 옷 입혀져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방면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행함으로 따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 이게 진리라는 것. 이 진리를 알고 믿어서 생명의 자유에,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칼빈의 씨름을 보겠습니다. 존 칼빈. 루터 다음에 칼빈이 이제 그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일어나는데 1507년에 9년에 출생을 하죠. 어머니가 6살 때 돌아가시죠. 24살에 그는 이미 박사학위가 됐고 교수가 돼 있는데 24살에 나는 누군가? 박사? 교수? 그게 아니고 도대체 나는 누구냐? 여러분, 내가 누구냐? 이런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내가 누군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했던 곳이 펠리건 하우스입니다. 펠리건 하우스에서 형 올리페탄과 함께 프랑스어로 자신이 성경까지 번역을 했어요.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잖아요. 당시에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모국어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 놨는데 번역을 해놓고도 본인은 은혜를 못 받았어요. 이게 참 문제죠. 본인이 지금 교수가 됐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해 놨어요. 성경도 번역하고 가르쳐요. 그런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가 번역한 에베소서를 이곳에서 누가 읽었습니다. 그때 누가 읽는데 프랑스어로 읽는데 그 읽는 것을 자기가 이 마음을 기울여서 듣게 됩니다. 듣게 되다 보니 마음이 녹아내리게 됐습니다. 그러자 즉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성경을 들고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그가 벼락을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친구 니콜라스 코흐를 만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동안 내가 무지와 잘못된 로마 카톨릭 신앙 가운데서 살아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적 상태를 봐요. 그동안 내가 오물처럼 더러운 죄 가운데서 뒹굴고 있었구나. 여러분, 더러운 오물 속에서 뒹굴고 있었다. 이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게 됐어요. 이렇게 성경을 놓고 내가 누군가 씨름한 이 존 칼빈처럼 여러분 내가 누군가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야곱이 야복국 나룻에서 하나님 만나 씨름하고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씨름하고 칼빈이 내가 누군가 성경 가지고 씨름한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보면 그래서 이 존 칼빈이 깨달은 진리가 뭐냐? 성경은 두 지식을 전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 하고 내가 누군가, 나를 알게 해주는 지식.
성경은 두 지식을 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그 친구 니콜라스 콥이 소르반 대학 이 학장으로 취임할 때에 그가 칼빈이 취임사를 써주게 됩니다. 그 취임사 내용이 핵심이 뭐냐? 그들에게 성경을 읽는 개신교 신자들을 압박하는 걸 중단하라라고 취임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프랑스 의회에 소환을 당하고 법정에서 그가 직위 해제를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런 니콜라스 콥. 그는 학장이 돼가지고요 취임 연설하고 모든 것을 뺏기고 잃게 되고 감옥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보여준 이러한 이 대목입니다. 이 니콜라스 콥이 존 칼빈과 함께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읽는 성경을 듣는 자들이 여기저기서 울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새로운 빛의 세계에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존 웨슬레의 씨름을 보겠습니다. 영국과 세계를 새로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킨 존 웨슬레는 1703년에 출생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죠.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홀리 클럽을 만듭니다. 17살에 들어가서 매일 성경 읽기,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기, 헬라어로 된 신약 성경 읽기, 라틴어로 된 고전 읽기, 수요일 금요일 금식하기, 가난한 자, 병든 자, 수감자 신방하고 위로하기, 선행을 내푸는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고 평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 성경 읽어, 예배 드려, 전도하고 신방하고 위로하고 나누고 이런 일들을 해. 그런데 웨슬레처럼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의 평강이 없이, 기쁨이 없이 이런 일을 자기 선행을 위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위기를 만나면 자기가 나타납니다. 아, 구원의 확신이 없구나.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1738년 35살 때, 웨슬리가 35살 때 올드 스케이트라는 거리에서 모이는 모라비안 교회의 모임에 가기 싫었는데 참석을 합니다. 그곳에서 사회자가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습니다. 마틴 루터가 써놓은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는데 거기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다 보니 오직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루터의 이 로마 주석에 대한 써놓은 그 말씀이 그의 영혼 속에 빛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여러분들의 죄와 저주와 심판을 다 가져가신 거예요. 남겨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그리스도께 옮겨져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버린 거예요. 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웨슬레가 살다가 이때의 성령의 조명 속에 이 말씀이 빛이 되어 들어오므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구원하셨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에 얽혀 있는 사람, 과거에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아픔, 상처로 문제가 얽혀 있는 사람들.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 만나 이스라엘로 은혜 받으며 해소돼서 형님과 관계가 화해되고 새로운 은혜 속에 출발하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루터가 하나님의 의를 놓고 씨름하다가 성령의 도우심 속에 놀라운 확신과 자유를 얻은 것처럼, 칼빈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읽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고 자기가 더러운 오물 속에 있었던 흉악한 죄인이라는, 벌레만 또 못한 죄인이라는 걸 발견하고 곧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 것처럼, 그리고 웨슬레가 역시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잊고 자유를 얻고 확신을 얻은 것처럼,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에 씨름하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 만나서 은혜 입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문제가 씨름을 내왔지만 성령의 역사 속에 이 문제들이 풀려짐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자유와 구원의 확신과 평강이 들어와 내적 천국을 누리는 하늘의 빛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상의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들어오게 되면 심령이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뛰어 일어나면서 새로운 생명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죽을 생명 갖고 야곱처럼 살지 말고, 또 마르틴 루터처럼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성경 공부시키는 교수가 돼서 가르치면서 본인은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던 그러한 루터가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빛으로 해석되고 깨달아지면서 새로운 자유 속에, 평강 속에 들어간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천막에 있든 다리 밑에 있든 쪽방에 있든 아니면 집에 있든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조명 속에 이 비춰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 한 번이라도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심판에서 영원히 완전하게 벗어나도록 해방을 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으로 자유를 얻고 확신을 얻고 평강을 얻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